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또 출타 중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평강 또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수준을 높이라. 예, 믿음의 수준을 높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의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암초도 있고 돌덩이도 있고 또 거대한 바위 같은 그러한 암담한 그러한 현실이 우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환경적인 장애물 또 인간관계 가운데 그 걸림돌이 있고 또 때로는 태생적으로 주어진 어떤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이러한 장애물 가운데 절대로 낭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미국의 유명한 교회 지도자 가운데 워치만 니라는 분이 워치만 니, 이분이 문화대혁명 시절에 그 핍박 가운데서도 중국 교회에서 손꼽히는 그러한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집안이 감리교 뿌리예요. 감리교. 우리 감리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산골 깊은 그 강이 있는 협곡을 지나게 되었어요. 근데 배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암초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막 두려운 거예요. 예? 물살이 막 이렇게 굽이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이 계곡을 향해서 협곡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암초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암초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른 암초가 앞에 기다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더 큰 암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 피하게 되었어요. 계속 이런 기도를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기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맨날 암초를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 이거 별로 이렇게 옳은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이 암초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하나님, 이 물의 수위를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암초가 있어도 물 수위가 높아지면 암초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갑자기 큰 물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암초, 모든 암초들을 아무런 염려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고민마다 기도하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면서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내 믿음의 수위를 높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수위를 높여주시면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다가오는 그 암초, 바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내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수준을 높이라. 내 믿음의 수위가 올라가고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이런 암초들, 어려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의 수위가 높아지면 실패와 성공이 별로 문제가 되지가 않아. 예?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수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딱 정해놓고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수위를 어떻게 높였을까? 그리고 그의 인생의 환경적인 어려움, 또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어떤 걸림돌들, 또 인간의 한계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 그 죽음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수위를 높여서 뛰어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까지 갔을까? 그 핵심이 20절이에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중간 다 삭제하고요. 처음과 끝을 한번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 줄 아느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 줄 아냐?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믿음의 수위예요. 다시 한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 줄 아느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수준이고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존귀라는 말이 등장해요. 존귀. 이 존귀라는 말이 뭘까요? 존귀라고 하는 말은 언어에 보니까 메가루노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원문. 존귀. 그래서 여러분 이 메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메가톤 하면 엄청난 무게를 말하죠. 그죠? 엄청난 파를 말하죠. 메가톤급 뭐 이잖아요. 핵폭탄이 빵 터지면 어떻게 해요? 메가톤급 그 폭발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엄청난 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메가폰 소리를 확장시키는 게 메가폰 아닙니까? 이 메가라는 말은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존귀라는 말은 뭐냐? 이 존귀라고 하는 말은 가장 크게 가장 영광스럽게 높인다는 뜻이 메가루노.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의 소원 가운데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야?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삶의 모든 가운데 그리스도만 가장 높아지기를 원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gnify 그냥 웅대하게 굉장하게 커지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수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커지잖아요. 두려움이 와요. 염려가 와요. 근심이 와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잖아요. 신비해. 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 염려가 되질 않아.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커지게 되면 존귀케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내가 이런 것 가지고 고민했나?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염려했나? 내가 이런 수준에 머물렀나?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 아닙니까? 그리고 고민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겨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고 이런 거에 매여서 사나? 늘 그거 갖고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건 뭐냐? 이러한 믿음의 수준을 높이기만 하면 이런 데 매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스로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께 기도하며 간구한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예수가 커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수준 높은 믿음, 성공과 실패,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파워, 메가톤급 파워, 메가톤급 에너지 그런 힘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학생들, 청년들 함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만 갖고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 파워, 힘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 믿음의 수위를 올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인생에 어떤 걸림돌 장애물들이 있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세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환경적인 장애물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갇혔어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장애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 이런 것들이 그의 관계 가운데 엄습해 왔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인간의 가장 두려움이 뭘까요? 인간의 어떤 가장 장애물 한계가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황제의 명령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인생에 품절된 것 같은 그런 위기 앞에서 그런 담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환경들, 또 우리 관계성, 그리고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시는 믿음의 수준을 높이시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수위가 높아지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존귀하게 되면 우리는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었는지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내가 당한 일이 뭘까요? 쉽죠? 감옥에 갇힌 일,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일을 지금 내가 당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전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앞으로 전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진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전이 되었고, 또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 외형상으로 좋지 않아요. 나쁜 일이에요. 어찌 보면 불행이에요. 절망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의 해석은 달라. 나의 감옥에 갇힌 이 일들이 도리어 어떻게 역설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이 로마 땅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 해석이 달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해석을 할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 감옥에서 매여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말하는 시위대란 시위대는 뭘까요?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감옥? 시위대 감옥. 시위대는 뭐냐? 황제를 호위하는 친위대를 말합니다. 친위대.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매여 있는데 이 친위대, 황제 친위대 감옥에 매여서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황실 친위대, 로마 황제의 황실 친위대가 언제 생겼냐 하면, 이제 그 전까지는 로마가 공화정이었어요. 원로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민주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대 그 그리스 아테네의 그 문화를 따라서 이 공화정, 민주주의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 초대 로마의 황제가 등장을 하면서 공화정이 명목상 유지는 됐지만 황제 중심으로 로마가 통치가 돼요. 그 첫 번째 황제가 누구냐? 아우구스투스. 첫 번째 황제가 되고 나니까 옥타비아누스라고 같은 인물입니다. 이 황제가 된 이후에 보니까 암살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반란의 두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정예군 10,000명을 모집을 해서 황제를 호위하는 친위대를 구성합니다. 이게 황제 친위대 시위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로마에서 국가 반란이나 또 중요한 범죄자들 감옥을 가둘 때 어디다 가느냐? 이 황제의 친위대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거는 위기 아니에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모습 앞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니까. 여러분,
이 친위대는 어떤 존재냐 하면 그냥 친위대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 친위대가 발전을 해서 뭐가 되냐, 로마 군대의 장군이 나오고 정치가가 나오고 관료가 나오고 또 로마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 황실 친위대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역사도 그렇잖아요. 자유당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던 자가 누구예요? 경호실장 곽영주 아니에요? 곽영주?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박정희 시대 때는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는 차지철. 우리 감리교 권사였어요. 차지철. 저 정동제일교회. 물론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였죠. 우리 감리교 장로였죠. 그런데 여러분 측근 가운데 이러한 황제의 눈을 가리고 또 황제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여기서 나왔다. 로마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로마에 비교하면 로마 대제국에 로마 제국도 그렇게 운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기 스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런 섭리가 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 자기를 호위하는 또 자기를 감옥에서 경비하는 이 친위대 군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 일본의 작가 이 로마인 이야기에 보게 되면 이걸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황실 친위대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그 로마인 이야기에 보게 되면 하루에 이 감옥에서 사교대로 움직였대요. 사교대로. 4명의 사교대씩 움직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사도 바울이 만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감옥에 갇혀 앉아 있어도 최소한 16명은 만나는 거예요. 16명. 자, 그러면 1년 365일 동안 몇 명을 만날까요? 16 곱하기 365. 저는 미리 계산하고 왔어요. 5,840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요. 2년 동안. 자, 그러면 매일 몇 사람을 만났을까? 2년 동안? 저는 계산해 봤어요. 글씨 가져가서 잘하면 11,680명. 11,680명. 뭐 매일 사람이 안 바뀌었다 할지라도 반 정도는 바뀌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딱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이 바뀌네? 그 만난 사람과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고속도로가 예비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최소한 한 5,000명 1년에 이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계에 나가고 장군이 되고 또 나중에 이 친위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사람들의 재가를 받지 않으면 황제가 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친위대가 황실 친위대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고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감옥에 있는 것도 감사한 거.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비 쓰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교대. 저도 군대에서 헌병 출신이라 매일 3조 6교대 4조 6교대로 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7시간 이상은 뻗쳐서 경비 섰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그 지루함. 낮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차량 통제하고 차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근데 밤에 새벽에 긴밤 자지 못하고 3시간 4시간씩 밖에 새벽에 나가서 근무 쓰다 보면 와 그것처럼 지루한 게 없어요. 시간이 안 가.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이 로마 군사들도 그 친위대 병사들도 그랬을 것 같아. 근무 쓰다 보니까 지루해. 사도 바울이 말을 거네. 고향이 어디세요? 예? 예? 부모님 건강하세요? 이러면서 묻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죠. 마음이 열리는 거죠. 아버지 잘 커요? 아니, 아버지는 잘 크진 않죠. 애들은 잘 커요?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친위대 병사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그렇게 복음이 급속도로 순식간에 확산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위로부터의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물론 아래로부터의 복음이 전파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친위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한 그 역사 가운데 로마가 몇백 년이 못 되어서, AD 300년경에 로마 전체가 다 복음화 되었잖아요. 그죠? 믿든 믿지 않든 어떻게 국교가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 이런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고 나니까 내 몸에 감옥에 갇히든 자유인이든 이방인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복음 증거하니까 로마가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바로왕을 만납니까? 애굽왕 바로왕을 어떻게 만나요? 이집트 파라오를 어떻게 만나요? 저 변방에 있는 그 소수민족 가운데 하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 하나님의 고속도로가 뭔 줄 아세요?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꿈을 해석을 해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하고 이 애굽의 그 왕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신묘막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세계의 중심 이집트, 애굽으로 요셉을 인도하는 방법이 뭐였냐? 인간적인 면에서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상처예요. 종살이하고 타행살이하고 그 사랑받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살이 하면서 인간적으로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이었구나. 그걸 인정하고 그걸 믿고 나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받고 애굽이 구원받고 흉년 가운데 주변 나라가 구원받는 역대 이래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통치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믿음의 수위가 쫙 올라가면, 내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면 성공과 실패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형통, 그런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역사,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내 믿음의 수위를 올리면, 내 믿음의 수위가, 물의 수위가 올라가면 어떤 암초 이런 것들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수위가 높아지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해도 어디를 가도, 그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또라이가 있고 그래요. 그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또라이가 있어서 직장 옮기고 싶대. 옮겼더니 거기도 또라이가 있대. 또 옮겼더니 거기도 또라이가 있대. 나중에 사람들이 나보고 또라이래. 예?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뭐 좋은 의도로만 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시기와 분쟁으로, 또 때로는 착한 뜻으로, 바른 동기로 이렇게. 그러나 나는 기뻐한다. 내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너무 복된 일이고 귀한 일이다.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태양을 본 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진정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 있죠. 닉 부이치치 들어보셨죠? 그분이 82년생인가 그래요. 82년생 닉 부이치치. 온몸이 몸뚱이만 남아있어요. 머리하고. 어찌 보면 이거는 인간적인 장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번 검색해봤어요. 컴퓨터를 딱 치니까 닉 부이치치를 검색해보세요. 나중에 이분의 프로필을 쫙 보게 되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소속이 어디냐? 사지 없는 인생 대표.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자기 그 회사를 차렸나 봐. 근데 회사 이름이 뭐냐? 사지 없는 인생. 거기 대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력서를 보니까 뭐 작가라고 나와. 책도 많이 썼어요. 음악가라고 나와. 무슨 작가를 했는지. 또 영화배우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영화배우. 뭐 자기 어떤 그 스토리를 소개한 그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우, 강연가. 또 낚시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쫙 그 몸을 봤을 때 팔도 조금 남아있고 다리도 조금 남아있는데 어떻게 낚시를 할까? 근데 어쨌든 취미생활로 낚시를 한대. 그리고 수영도 한대. 수영도. 기가 막히게 수영을 한대. 여러분 영상에서 수영하는 거 보셨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분이 지금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분의 강연을 듣고 또 믿음의 간증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통계로 약 몇 명을 잡는 50만 명, 50만 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빌리그레암, 미국의 그 전도가 빌리그레암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회심시킨 인물이 바로 호주의 이 닉 부이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지 멀쩡하잖아요.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닉 부이치의 인생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돌아보면서 야, 나는 사지가 멀쩡하고 목소리도 멀쩡하고 다리도 멀쩡한데 팔도 멀쩡한데 나는 뭔가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닉 부이치 15살 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복음이 그를 사로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어떻게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능력, 여러분 우리의 환경, 우리 인간적인 관계 모든 것들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다 허물이 있잖아요. 그죠? 죄인과 죄인이 만나니까 다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존귀하게 되고 커지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시대 안에 갇혀 있어요. 황제가 손을 올리면 살고 손을 꺾으면 죽는 거예요. 풍전등과 같은 그런 위험 앞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예요? 우리가 읽은 기쁨의 서신 아니에요. 아니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기뻐한다. 내가 도리어 감사한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까?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20절 21절 말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면은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은 뭐냐? 죽여달라는 거죠. 아니 로마 황제 앞에서 죽여달라고 외치는 사람,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당할 거예요? 이 배짱, 이 패기. 제가 지지난주 성지순례 갔다 와서 금요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성지순례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뭐 희덕거리고 떠들고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딱 한 가지가 발견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쫄지 않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변방 사람 안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여러분 그 로마 제국에 비하면 이 팔레스타인은 조그마한 변방이에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고 그가 아테네 도착을 했고 그 당시에 에베소 도착을 했고 로마의 큰 대도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 웅대한
신전을 바라보면서 그 거대한 헬라 문명을 바라보면서 보통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촌놈이 쭈그러들겠죠. 쫄겠죠. 압도되기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감정이.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쫄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오늘 고백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면 그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이러한 믿음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 어떻게? 지금의 터키, 지금의 그리스, 로마가 다 복음화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태준을 만나서 그랬어요. 태준아, 청년들이 그런 곳에 다녀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400만 원 들 텐데 한번 내년에 갔다 올려 그랬더니 400만 원 그랬더니 목사님 400만 원 그거 별겁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 배짱이 됐어. 네? 그래, 청년들 중심으로 한번 다녀오자. 왜? 거기서 사도 바울에 뭘 배우느냐? 그 신전을 바라보고 문명을 바라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 배짱을 가지고 그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눈이 열리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자꾸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만나야 어떻게 커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쫌생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만 매달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원대한 세계 비전의 꿈을 꾸며, 선교 비전의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꿈을 꾸며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저는 존경하는 가톨릭 교황 가운데 프란치스코, 그전에는 유럽 출신들의 교황들이 다 세워졌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남미 출신 아르헨티나 교황 세워진 분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에요. 그분이 참 농담도 잘하고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예? 그랬대잖아요. 자기가 교황의 세계 각지의 추기경들에 의해서 교황으로 선출이 됐어. 그래서 축배를 들면서, 축배사가 뭔 줄 아세요? 주님, 나를 교황으로 세운 이 죄인들을 용서하소서. 나를 교황으로 세운 이 죄인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분이 가는 곳마다 빈민들, 가난한 자들,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뭐 대접받고 그러지 않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된 곳에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또 차도, 비행기도 이코노미, 네? 좋은 비행기도 안 타. 그냥 이코노미석, 그냥 일반 사람이 타는 그런 비행기 타고, 차도 그 전에는 교황들이 방탄차를 탔거든요. 그 암살의 위험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분은 방탄 차도 안 타. 그래서 유명해진 차가 어떤 차예요? 우리나라 차 타고 다녔잖아요. 그분이 조그마한 차. 그게 뭐였더라? 그 약간 좀 이렇게 좀 솟은 거. 아니, 포니가 아니라, 예? 레이하고 또 말고 그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 비슷한 차예요. 비슷한 차. 근데 그분이 왜 그럴까요? 왜 방탄되지 않는 차를 타고 다닐까요? 이 믿음에 죽이려면 죽여라.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저분은 그냥 죽음이 두렵지 않구나.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었구나. 믿음이 저 정도구나. 교황이지만 죽일 테면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면 순교하는 거지. 하나님의 걸 드러내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높아지길 축복합니다. 조그마한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것에 매여서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하는 그런 인생이 말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면 나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께 이런 자들을 들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